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십자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들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과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바울이 거침없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을 읽게 되어지면은 바울의 신앙이 참 대단하고 바울이 이룬 업적도 참 놀랍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게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잘못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없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진다면 그건 마치 눈먼 사람이 벼랑을 걸어가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지를 아니한다면은 내가 세상을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이죠. 아예 그런 기회가 없는 거니까 내가 세상을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를 기준해서 보는 나의 오류도 잘못된 것도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눈먼 상태,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자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보지를 못하는 것, 알지를 못하는 것이 눈먼 자라는 거죠. 그렇게 눈먼 자이면서도 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을 하나의 신앙으로 그렇게 여긴다면 그게 곧 눈먼 자가 벼랑을 가는 것처럼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기억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게 사도직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도인데 그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것이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보수를 왜 받지 않는 그것이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뭔가 자기가 사도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받는 빌미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보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을 의심했을 때에 여기에 바울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나의 상은, 내가 받는 보수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받을 권리를 쓰지 않고 값 없이 전하는 거, 이게 내 보수다. 그런 말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의 보수를 값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내 상이야. 이게 내가 받은 보수야. 이런 말이었단 말이죠. 바울의 이런 말을 우리는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결국 바울의 그런 말이 우리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그 사실이 바울이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는 돈이에요. 설령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걸 내가 받아야 그걸 보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 제가 생활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싶은 유혹이 자리할 거란 말이에요.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대단한 목사로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대접받는 걸 보수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아예 내가 값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나의 보수야. 나의 상이야.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울은 값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미 보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값 없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람됨이나 업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런 시각이 가능한 것은 자기의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내 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내가 한 일이 자리하지를, 존재하지를 안 했던 것입니다. 아예 내가 한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받아야 될 보수도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바울의 시각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 같은 시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수를 받지 않는 걸 이해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사도직을 의심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수와 대접받기를 우리는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보면은 각양각층에서 데모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사회에서 기득권자로 치부되는 의대생들 얼마 전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이유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만큼, 자기들 위치만큼 대접받겠다는 거죠. 또 보상받겠다는 겁니다. 만약 의사들에게 당신들의 보수와 대접은 의사로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있다는 게 그게 보수입니다. 당신들이 보수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의사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는 거예요. 의사 되려고 10년 넘는 세월을 남보다 힘들게 공부해가 겨우겨우 의사 된 것인데 그만큼 대접받고 보수도 받아야 당연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시각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꿈, 이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의사 데모에서 의사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보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수 따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체가 내 보수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보수입니다. 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해보십시오. 사는 게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보수 받고 있는데 그게 자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 한 것만큼 보수를 받겠다는 것이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보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을 읽고 있으면 우리와 참 다른 사람으로 다른 세상을 살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못 살고 있다는, 복음을 얘기한 복음 밖에서 잘못 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둔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고 마침은 나 바울 자신,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친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이 바울의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시각이죠. 그래서 10절에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이 바울이 시작을 하나님께 두고 마침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게 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밭에다가 상추를 심는다면 씨를 내가 준비해야죠. 상추 씨를 준비해서 내가 심고 우리가 그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란 상추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밭에다가 내가 심어서 내가 거뒀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시작도 나고 마침도 나고 그건 내 것.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근데 바울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다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을 걸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씨를 심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어. 그 씨로 인해 풍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것이야.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바울의 시각이고 또 사고방식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이 왜 이러한 생각으로 이런 사고방식, 이런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그럼 바울의 예수를 믿게 된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죠. 바울에게 시작된 복음은 바울 자신 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에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이죠. 이걸 바울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시각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심는 자에게 심을 걸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침도 하나님이라면 그 중간에 인간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말 그대로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마침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나타내는,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의 위치란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공로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기준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바울의 시각대로라면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수라는 겁니다. 이미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렸으니까 뭘 받겠다. 어떤 보수를 기대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틀이 바뀌는 사고방식인데, 애당초부터 예수를 믿을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인간됨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보수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시각인데,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갖지를 못하고 모든 시작을 나로 시작하다 보니까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뭘 주셔야 되죠. 이런 우리 그 인간의 그런 사고방식밖에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교회의 모든 어떤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가 연보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나로부터 시작될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돈 아끼는 게 1등한 우리가 어떤 교회에게 돈을 냅니까? 나에게 돌아올 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내가 이 돈을 내어서 어떤 100배, 1000배 받아가 부자 되겠다 이 생각도 없이 돈을 헌금을 한다? 그렇게 되어진 것 자체가 보수란 얘기예요. 상을 받는 자로, 보수를 받는 자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에 머물게 있게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이라는 것들은 너무 가짜고 엉터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꾸 뭔가 받겠다는 신념 가운데, 그런 일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잘못 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뭐 사도를 의심을 하고 연구를 하지 아니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일의 시작을 날개 두는 그런 우리 시각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죠. 아니,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연구를 못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고 뭐라 하겠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각이라는 겁니다. 나아지면 연구하세요. 그러면 될 일 아니냐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연보에 대한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려워서 연보를 못하겠다는 고린도 교회를 두고 여전히 하는 말이 너희 넉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넉넉해. 너희 풍요로워. 그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예요. 그 9장 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면 그때 연보하라, 그 뜻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미 넘치게 하셨고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넉넉한 자들이야. 그 얘기입니다. 너희 넉넉해, 그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셨는데 정작 교회가 우리가 힘들어서 연보를 못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넉넉하게 하심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넉넉하게 했어. 근데 너희는 난 넉넉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어려우니까 염을 못하겠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를 넘치게 하고 넉넉하게 하신 것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걸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입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연보를 하기로 약속한 것, 이걸 두고 마게도냐 교회에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기로 작정을 했어. 자랑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연보를 하지를 않으면은 그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가 연보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실컷 자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연보를 안 하겠다 그러면 내 자랑이 부끄럽지 않느냐,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한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셨다, 이 믿음이에요. 넉넉하겠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자랑도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겠다고 한 약속 행위, 이걸 두고 자랑한 게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연보를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신 것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본다, 이걸 생각하면은 바울의 자랑은 세상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신 보여주는 그 믿음, 그걸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가 연보하겠다는 그 믿음이 뭐냐면은 넉넉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자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어려워서 연보를 못하겠다 하면 결국은 그 믿음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 하는 말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면서 바울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사는 것은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엉터리다. 우린 그걸 정말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 말도 참 할 수가 없고 십자가를 안다는 말도 할 수가 없다. 우린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행위 하나를 가지고 이 바울처럼 생각을 하고 바라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연보 하나를 가지고. 우리도 지금 바울 서신 때문에 연보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 서신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시작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연보의 세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세계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연보의 의미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나의 연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그 시작도 하나님이시다. 우린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연보의 의미를 이렇게 알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연보를 나에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넌 아직도 연보의 의미를 모르냐? 남을 타박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알게 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것도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으로 풍성해진 것이 있다면은 그 역시도 하나님이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풍성해진 것이죠. 이걸 또 10절에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행하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들을 때에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간 잘 모르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여느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구제하는 게 신앙입니다. 연보하는 게 신앙입니다. 주일 지키는 신앙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믿는 신앙으로 확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주면 그게 훨씬 더 편하죠. 구제나 연보나 주일 지키는 그 행위들로 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도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행위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갈피를 잡지를 못한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신앙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할 근거가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복음보다도 율법 안에서 신앙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행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행함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행함도 하지를 아니한다 그 뜻이 아니라 행함을 내 공로로 높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행함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면은 지금의 내 행함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한 행함이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분명 행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바울에게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의 행함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한 행함으로 영광 받을 분은 하나님이지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내막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행함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치를 안 했던 겁니다. 그게 바울의 시각이었던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복음보다 율법 안에서 신앙의 안정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복음은 구체적이지 않고 율법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실천할 어떤 항목을 정해주니까 신앙을 확인할 범위가 정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것보다 쉽다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인간됨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오해가 되는 것이에요. 행함에 대해서 사람이 수시로 변할 수가 있다. 그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내 열심을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성경 50장 읽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시작했다고 합시다. 조금 지나니까 그게 부담이 되죠. 어떤 날은 50장 읽는데 바쁜 날은 읽지를 못하니까 쉽지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괜히 50장 얘기했다, 10장 얘기할 걸 후회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도 행함이라고 하면서 신앙을 확인할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인간 행함에는 이런 변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런 변덕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인간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수시로 변하고 뒤바뀌는데, 그게 인간인 걸 안다면은 내 행함으로 신앙을 확인받겠다는 것이 더 불안한 처사라는 것, 이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걸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안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더 안정이에요. 그게 더 평안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이런 이유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갈 수 없는 길에 있는 겁니다. 연보를 행함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도 그런 겁니다. 바울도 연보를 십자가 신앙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지 행함의 시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보가 행함이 되면은 돈을 바치는 게 돼요. 행함은 돈을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연보가 믿음이 되면은 돈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모든 일에 능력하게 하셨다. 이러한 믿음이 나타나는 거. 이게 연보다. 이렇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보의 내막을 알게 되면 연보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근데 연보 행함이 되면은 돈을 바치는 것이고 돈을 바친 내 공로가 높임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받는 사람도 행함으로 받으면 결국 돈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보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연보의 잘못을 이해하면서 나타나는 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나를 도와준 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몫은 눈치를 보는 것이고, 또 날 도와준 교회에 잘 보여야 다음에 또 계속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돈으로 엮이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돈을 생각하고 대접하는 신앙, 결국 참된 신앙과 전혀 무관한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 도와줬는데 다음에 안 도와주면 설사 마음에 들기도 하고, 연보가 행함이 되면은, 돈이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런 치사한 관계로 더럽혀지게 되어진다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연보를 십자가를 기준해서 해석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연보의 중점은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연보의 중심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신자라고 하는 건 이미 그렇게 넉넉한 관계에 들어와 있다. 이게 바울의 말인데, 우리가 우리 형편을 돌아보면은 나에게 처지와는 맞지 않은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난 힘든데 넉넉하다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데 내가 넉넉해. 우리는 그렇게 반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요, 교회가 실제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그 뜻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돈이 있건 없건 그 형편은 바울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 이걸 진짜 현실, 진짜 형편으로 간주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진짜 형편으로, 내 현실로 간주했을 때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모든 일에 너희 넉넉해,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넉넉해. 이렇게 넉넉하다, 이 말 한마디로 신자 형편은 모두 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동일한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보게 되면 형편가 각기 달라진단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형편이 좋고 나쁜 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균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시각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생명으로 풍성하게 했다. 그 안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동일한 관계에, 동일한 처지에서 함께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연보라고 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자를 도와주는 그런 연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시각이 말하는 연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봐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셨다. 모든 교회에 해당된 말이고 우리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연보를 받을 대상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연보를 받을 대상인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 부유한 자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만 넉넉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도와주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바울의 시각이라면은 왜 굳이 다른 교회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부를 하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넉넉한데. 다시 얘기할게요. 십자가 시각에 보면은 모든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합니다. 세상 시각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형편이 어려워서 연부를 못해요. 다 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보내서까지 연부를 지금 재촉하는 것처럼 말한 이유가 뭐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십시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12절에 봉사의 직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걸 보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넘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굳이 하는 연보를 성도를 섬긴다 이런 차원에 보면 봉사의 직무 이해가 되죠. 성도를 구제하는 연보하는 것이 봉사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연보를 어려운 성도에 쓸 것을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두면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연보를 받는 사람이 내 부족을 보충해준 그런 사람 때문에 감사로 넘친다. 이렇게 얘기한 말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의 시각에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성도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하다고 얘기를 했다 했습니다.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하게 된 거, 이게 성도의 참된 형편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바울이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렵다는 걸 두고 성도의 부족함으로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은 돈 없는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의미에서 봉사의 직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돈을 두고 부족하다고 말한 것이면은 보충해 주는 건 돈을 줘서
부족을 채워준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바울이 말한 봉사의 직무라면 세상이 말한 봉사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어려운 자의 쓸 것을 보충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제 사업이라는 세상에. 물론 돈이 없어가지고 쓸 것도 없는 처지를 생각하면 돈이 부족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연보는 그 처지에 뭔가 조금 보충해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자기 형편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뒤에 11장에 보십시다. 11장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그것도 조심하리라. 바울이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필요한 비용이 있겠죠. 비용이 있는데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걸 마게도냐 형제들이 연보로 보충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보라는 게 돈이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것이고, 그걸 봉사의 직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앞에서 말한 넉넉하다는 것은 넉넉하니까 연보해라, 억지가 되고 강요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돈이 부족한 걸 보충해 준다 할지라도 만족이 될 만큼 보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도 일시적인 보충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연보한 것 때문에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쓸 게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니란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쓸 걸 보충해 주는 것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한 신자가 내 형편 매이지 않고 넉넉함을 나타내는 은혜의 활동, 그게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에서 하나님 관계에 있는 신자의 넉넉한 현실을 서로에게 나타내고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 넘치게 되어진다. 이게 바울이 말한 연보가 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이 결국 그 복음을 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란 행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니까 넉넉하다는 복음에 복종하는 것, 그게 연보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연보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지극한 은혜가 나타난다. 그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 이게 바울의 말인 겁니다. 이러한 연보는 우리 자신을 위한 연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연보를 하면서도 나에게 돌아올 대접이나 보상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연보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니까 이걸 두고 봉사의 직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본능적으로 자기를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되지 않은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손해가 되는 일도 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봉사한다고 하면은 나의 인간됨이 봉사로 선하게 포장되는 걸 의식하죠. 봉사가 즐거워한다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봉사가 즐거움이 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봉사가 나에게 고난이 되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 나의 모든 걸 버리게 하는 그런 봉사라면은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봉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놓으신 것, 이게 진짜 봉사예요. 이러한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봉사랍시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대개가 신앙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다 가짜로 몰아가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충분히 진짜로 보일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 근데 말 그대로 진짜로 보인다는 것이지 진짜란 말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면 가짜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연보도, 섬김도, 헌신도 진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봉사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내 봉사, 내 헌신, 내 섬김 누굴 살게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십자가에서만 진짜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알고 행하는 것들은 모방이고 위선이고 가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연보는 가짜라 생각을 하고 연보하시라는 거예요. 구제하면서 나의 구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구제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구제로 우리가 삽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는 게 봉사란 얘기입니다. 주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넉넉한 자로 봉사하니까 내 봉사를 위해서 뭔가 챙기게 돼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봉사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이러한 봉사 시작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죠. 연보든 봉사든 이러한 십자가 정신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함께 다니면서도 천국이 누가 높은가 경쟁하는 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현실이 뭔가부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진짜 현실은 은혜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것. 그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다. 가진 게 무엇이고 얼마든 그건 다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졌다는 것도 늘 변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변하는 게 가졌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나고 못나고 이거 진짜 현실이 아닌 겁니다. 자식도 변하거든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참된 현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고정되어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애가 그 진짜 현실을 생각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진짜 현실은 멀어지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이는 것 진짜로 다가오면서 내 형편이 매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연보다 하니 못하니 그런 모습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두는 것. 그게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면 피의 은혜가 넘치는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속박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다. 이렇게 우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자라고 하는 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충분하다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넘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는 것이 신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것이 형편의 매이한 연보로 나타나고 서로에 전달되어지면서 은혜를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게 서로에게 주어져 있는 봉사의 직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넉넉함이 이러한 봉사의 직무로 나타나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넉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 은혜로 넉넉한 가운데 있는 신자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이것이 우리의 참 현실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이 현실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늘 성령의 은총과 감동하심 가운데에서
참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의를 나타내는 봉사의 직무를 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